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과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453장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언제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좋은 너의 좋은 목자 나를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몸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를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몸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예언이가 항상 주를 예배에 감사하는 봉투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맛있는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어린아이들도 예언이도 이렇게 날마다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것을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지만은 실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주님이 먹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와 우리의 생명주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아 태어났고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 예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왜 보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십자가로 죄 사함과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썩을 양식을 향하여서 썩을 마귀의 종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괜찮아? 거기 너무 덥지 않아? 안 더워? 28도인데 안 더워요? 예언이가 은혜가 물 갖고 올 동안 잠깐 말씀 찾아볼게요. 역대하 12장 1절 16절 볼게요. 역대하 12장 감기가 내 목이 부어가지고 찬양이 힘이 듭니다. 우리 예쁜 공주님 또 물을 갖고 오시니까 황성에서 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역대하 10장 애굽이 유다를 치다. 아이고 어떡하냐. 잠깐만.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상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훗과 숫과 구스 사람이 불과 승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반백들에게 나아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반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경비함을 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로되 저희가 스스로 경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한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경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2절. 시삭 왕의 유다 침공. 그러나 르호보암은 왕으로서의 지위가 확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를 버렸으며 백성들도 그를 본받아 여호와의 법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쉽게 빠르게 막 넘어가면 안 돼요. 잘 봐야 돼요. 성경을 말씀을 받는 것은 전체 성경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리로 말씀하시고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말씀을 반대하고 적의 악한 감정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악한 감정으로 왕이나 백성이나 마음 같이 그래요. 그래서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계시 전하고 있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답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 알레데이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고 있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건축업자를 선택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남유다로 많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12형제가 갈라지는 비극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으로서 그 위치가 확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예수님을 버렸다고 했어요. 버렸다. 뭐 마음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버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버렸다. 예수님을 버렸다. 여러분 버릴 때 어떻게 취급하죠? 응? 우리가 쓰레기통에 우리가 차에서 무슨 음식을 먹거나 간식을 먹거나 그 버려진 쓰레기 봉투에다 버렸다. 어떻게 취급하는 거야? 하나님은 쓰레기 취급하는 거야.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냥 빵 까먹고 쓰레기 봉투에다 탁 버리듯이 그래 안 그래? 음식물 쓰레기 막 우리가 수련회 하면 음식 막 쓰레기 나오죠? 나와요. 커피 찌꺼기 나오죠? 그럼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봉지에 담아서 버린단 말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쓰레기를 사랑하지 않아. 다시는 어우 냄새나 쳐다도 안 봐. 버리는 게 뭔지 알아요? 완전히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누가? 르호보암. 이거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현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버리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르호보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왕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 작사하고 봐봐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또 솔로몬도 막 기도해서 막 22,000마리의 황소와 12만 마리의 양들 있잖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막 불이 임해가지고 기도하면 막 불이 내려와서 응답을 받는 거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아들은 뭐예요? 그냥 버려버렸어. 그냥. 버려버렸다. 이게 바로 인죄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지 않은 죄가 있어. 이 죄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하와 범죄를 말미암아 은총하고 그래야 그 자녀들 인류에게 전가된 죄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연합돼서 믿음으로 연합돼서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 육체가 영과 영이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육체가 아직 변화돼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변화되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몸이 예수님 부활체인데 그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자꾸 이 몸이 구원받은 몸이지만 이 몸이 내지 않은 죄.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지 않은 내 안에 내가 원치 않은 죄가 그 죄의 성향. 죄를 짓고 우리가 배가 고프고 밥을 먹고 싶어 하잖아. 식욕이라고 그러지. 식욕. 근데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죄의 욕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원치 않은 죄의 욕구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날마다 난 중요하라. 왜? 육신은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단 말이야. 구원받았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서 말씀하셔. 괜찮아. 다 알아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메타노요. 회개하는 자에게 항상 죄사함을 주겠다. 나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아이티야. 헬라어로 자범죄를 짓고 있는 걸 알아. 그걸 진실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면은 메타노요. 회개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께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주 인격적인 거야.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멀리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어. 알겠나? 루호본처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야. 루호본 왕이 그 왕위가 확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여호와를 버렸다. 예수님을 버려버렸어. 백성들도 그를 본받아 여호와의 법,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기가 막힌 일이야. 지금 솔로몬 성전이 지금 번듯하게 있잖아. 지금 레위 지파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불로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있었어. 그죠? 근데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예수님을 버리니까 백성도 말씀을 예수님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의 범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나오지. 연합되어 있는 거야. 왕과 이스라엘 하나님 때문에 왕의 범죄를 곧 이스라엘 범죄로 여기고 여기 르호보암이 떠나니까 백성도 떠났다 하잖아. 사무엘이 왕이 됐을 때 저기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에 은혜야 예언아 똑바로 앉으세요. 전쟁이 없었는데 르호보암 5년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 왜?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회초를 준비해서 때리는 거야. 잘못했으니까. 그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 잘못하면 매를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예수님을 버린 그 죄의 결과 르호보암 왕 5년에 이집트 지금 이집트죠. 애굽의 시삭왕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어요. 그는 전차 1200대와 마병, 말 타는 군인 6만 명. 와, 6만 명이면 지금 홍천 연구만 한 거야. 그리고 리비아, 쑥, 에디오피아 누구지 알죠? 우리 에디오피아 커피가 되게 유명하잖아. 제일 맛있어. 에디오피아 사람을 포함한 무수한 애국 이집트 보병을 이끌고 와서 4절 유다의 요새 성들을 급습하여 빼앗은 다음 곧 예루살렘으로 밀어닥쳤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봐요. 왕이 된 다음에 사모님 성을 많이 짓고 전쟁 준비를 했잖아.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튼튼한 성도 아무 구원을 주지 못하는. 오직 이때
이때 전쟁 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막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때 예언자 선지자 스마야 하나님의 종이 르호보암 왕과 그리고 시삭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다 지도자들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어떻게 했으므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버려 시삭 왕에게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 정치의 그죠? 이스라엘 정치의 주인이세요. 왕과 백성이 예수님을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이끌어서 여호와를 버린 죄를 전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현대도 마찬가지야. 많은 전쟁이 지금 청하게 일어나 바로 여호와를 버린 죄값이야. 우리나라가 왜 남북한 갈라졌다겠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교회가 다 했어. 목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지금 합동측 웨스트민스터 졸업하셔가지고 성경 전체를 주석 책으로 쓴 박사님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고로신학교 가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 신학 성경 전체를 주석한 그 박사님도 신사참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산주의한테 대한민국을 던진 거예요. 전쟁이 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지금은 분단국가로 딱 있지. 날마다 전쟁이 위협이 있잖아. 왜 그래? 우상이 끊어지지가 않아. 온갖 드라마에 마술을 얘기하고 동성애를 얘기하고 점치고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루도 남겨지지 않아.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빨리 정리할 것 같아. 빨리 종말을 선포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니 이 더러운 꼴을 어떻게 보면 사냐고. 아주 내가 요새는 살기가 싫어 진짜. 눈만 뜨면 그냥 지옥 세상이야. 근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데 AI로 종말에 있을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했어. 뭔지 알죠?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 잠깐 하다가 꺼버리더라고. 핍박이 올까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믿는 자가 슉 올라가는 거야. 공중들이 다 올라가는 거야. 세상에서는 육류 표를 받고 도망가고 체포하고 그때서 뉘우치고 식탁에서 지하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계속 저것을 잡으려고 그러고 좀 진행하다가 꺼졌는데 말씀입니다. 진짜 말씀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을 버린 죄의 값이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6절 그러자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범죄한 것을 인정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 하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겸손하게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따라가요. 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원청아 은혜야 예은아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진짜야. 하나님이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야.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셔. 근데 이유가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유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뭐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뉘우치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실로 잘못했습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되돌아와야 돼. 그러면은 전쟁을 거둬주셔. 보시면 7절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겸손하게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스마야 선지자 주의 종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겸손하게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침으로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시삭을 통해 내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시삭에게 매년 조공을 바치고 그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왕 섬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알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구원으로 다스리시지만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전쟁으로 조공으로 누가 한번 비교해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시사왕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9절 애굽의 시사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과 궁전의 모든 보물과 이 안에 금이 얼마나 많았어. 그러니까 조 단위로 있잖아. 조 단위로 현대 금융으로 한 사람이 모든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는 모조리 그냥 싹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대신 놋방패 그지 됐어요. 그지. 놋방패 만들어가지고 궁중의 경비원들에게 주었는데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방패를 가지고 따라갔다가 다시 그것을 경비실로 가져왔습니다.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12절 르호보암 왕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실을 낮추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서 분노를 거두시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진노와 완전한 진멸이 코앞에 있었지만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주 앞에 진실로 겸손하게 뉘우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어.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어. 우리가 예배를 버렸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죄, 우상숭배의 죄, 정말로 잘못한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진멸을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현대도 전 세계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역사의 주인 되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종말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아버지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잠깐의 평화 시대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